고난 속에서 자기의 약함을 알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자기는 역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아는 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실제 능력이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은요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한 주님을 붙들면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 때 주님을 부르시면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약할 때 능력이 됐다는 것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드러내서 글씨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용기가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지나친 용기는 뭐라 그래요? 마념이야. 쓸데없이 안 나가도 되는데 어린애들이 야 칼싸움 한다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다치잖아요. 그건 이제 물론 어린애겠지만 용기를 내고 담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은 내가 용기를 낼 때다.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단체 생활을 잘해야지 돼요.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단체 생활을 못하면요 그거는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아무리 똑똑해도 왕따시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총을 잘 쏘고 비행기를 잘 몰아도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총 쏘고, 물론 그런 군인은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정말 총잘 쏘는 명사수라도 군에서 움직여야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은 오히려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그전에 우리 때 한동 때면서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군인이가 한데, 군인은 사람이라 그러지 않아. 저기 어떤 사람 오네 그러지. 그래도 군인이 올 때 저 사람 온다 그래요? 저기 군인 온다 그런다. 그때 맞더라고. 진짜 무섭더라고. 저기 군인 오네. 저기 군인 아저씨가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더 나아가서 교회는요 명령과 복종, 순종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데요 사람들이 요즘에 말세는요 그냥 목사님보다 내가 잘났어 다 나대다 보면은 그 교회가 시끄러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생각이 다 각각인데 자기 주장을 펼쳐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물론 뭐 같은 생각의 주장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주장을 가지면은요 사실 주의 종은 어느 편을 들을기가 참 곤란해요.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럼 내가 아예 참견 안에 알아서들 하시라고. 막 뭐 서로도 이쪽 흉 보고 이쪽 흉 보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판단해다는 식으로 자기가 더 옳다는 식으로 말해요. 그러면 나 잘 모르니까 둘이서 해결하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는 십자가의 정병들이에요. 정한 군사들이란 얘기죠. 훈련시키려면 훈련소가 있잖아요. 한국도 군대 가면 어디 가요? 제일 먼저 가는 게 논산훈련소야. 다 누구나 거기가 남자들이 군대 갈 때. 그런데 그 논산훈련소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왜 없애려고 그런지 몰라요. 지금 애들은요 군대 들어갔다 또 금방 나오잖아. 그래서 총도 제대로 쏠 새가 없는 거야. 훈련 받다가 그냥 나오는 거야. 훈련 그 전에 논산훈련 싸게 6개월 정도 받아요. 6개월 정도 받고 그러면 옛날에 3년이었어요. 그러면은 6개월이면 2년 반 동안 훈련하고 뭐하고 총 쏘는 거 뭐하고 별거 다 보잖아요. 뭐 걷는 거 구부하는 거 모래자루 들고. 그런데 지금은 1년 몇 개월이지? 뭘 배우다 와요. 아마 저 쳐들어오면은요 걸으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갈 거야. 그건 군인이 아니죠. 용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요 싹 없어지는 교인이 있어요. 안 나와 교회. 실제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다 교회가 다 정리가 되잖아. 목사님도 뭐 다른 사람이 오고 이제 다른 사람이 오고 싹 나타나. 어떻게 생각하면 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 같지만 뭐 지적이고 신사적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 예배는 와야죠. 싸우면 안 말려도. 그런데 싹 시끄러우니까 딱 어디 갔다가 쓱 나타나. 어디 갔다 왔어? 그럼 뭐 한국 갔다 왔어. 그 전에 제가 전도 때 우리 장로님이요 심심하면 한국을 가. 뭐 또 여의도 물론 있고 한국 가다 몇 달씩 있다 와. 근데 그게 아니었어.
교회 다니기 싫으면 딴 교회 갔다 몇 달 다니자. 어떤 사람한테 들켰어. 한국 간다 그러고 딴 교회 다니는 거야 몇 달 동안. 아 그러면 거기로 아예 옮겨가든지. 또 나타나요. 아유 아직 그거가 습관적으로 됐어요. 지금 뭐 장로님이신데 그 와이프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훈련은 뭐냐,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거기서 배우는 거야. 예수 믿는 방법도 배우고 능력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뭐 군인들처럼 저기 가서 구보하고 뭐 차례 경례 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이 교회의 청직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청지기들은 되게 그 전에 부자들 보면, 귀족들이나 부자들 보면 그 집의 일을 다 맡아서 하잖아요. 청지기. 근데 청지기의 원래의 뜻이 마당을 쓰는 자야. 청지기의 뜻이, 원래의 뜻이 마당을 쓰는 자야. 그럼 뭐예요?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마당을 쓸고 그냥 종같이. 우리는 다 종이에요. 하나님의 다 종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같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또 노예같이 부리냐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큰 축복도 주십니다. 우리는요 영적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담은 자들이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건달처럼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살 때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은 이 보배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느니, 우리는 흙이에요.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운 주님이 들어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보배를 잘 지키고 다른 이의 삶도 우리가 도와주고 투자하는 거예요. 뭐 투자라 그래서 물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아프면 좀 데려오고 또 전화도 좀 해주고, 왜 교회 안 왔어? 하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무슨 일 있어서 또 기도도 해주고, 그게 투자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좀 연약하면 이렇게 부추겨서 일으켜주는 거. 그게 청지기와 사명자의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을 잘 관리를 해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도 관리 못해서요 없어버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부모 때는 재산이 좀 있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자식 때 다 날려버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일수록 잘 관리하고, 말씀도 관리해야지 돼요. 한 번도 썩 잊어버려. 이쪽 귀로 흘러버려. 그거는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가슴으로 들어가야 돼요. 머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금방 그 말씀대로 살게 되지 않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잘 관리하면요 하나님이요 굉장한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잘 관리를 못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징계를 내리고 책망을 합니다. 군인들이 잘못하면 영창 가잖아요. 군인 그 교도소는 영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정 잘못하면요 그냥 제대시켜버립니다. 불명예의 제대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군사 같은 행동을 해야지 돼. 내가 군사는 아니야. 그런데 여기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있고, 그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렇게 딸랑딸랑 종칩니다. 그래가지고 자선남비라고, 그 전에 보면 명동 입구에 꼭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되면 자선남비라고 이렇게 모자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두르고 이렇게 딸랑딸랑 치면 사람들이 돈 넣고 가잖아요. 그게 구세군이에요. 구세군은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고 거기는 목사가 아니라 무슨 사령관, 군대의 명칭을 붙입니다. 밑에 쫄병까지, 평신도까지. 그래서 거기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교단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장로교단의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름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같이 붙이고 그래, 그 교회가.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도 구세의 군이다. 구주의 군인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군사는요. 군사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뭡니까? 군사는 고난을 참아요. 막 그냥 훈련시키잖아요. 모래 주머니 달고 걷고 뛰고 앉으라 서라 막 처음에 훈련 받을 때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탈영병이 되는 거예요.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3일만 휴가 달라고 해서 줬더니 한 달이 되도록 안 들어와요. 그거 영창값이에요. 근데 엄마의 권력으로 잘 넘어갔죠. 근데도 지금도 아직까지 문제거리가 되고 있어요. 아팠대요. 아프긴 뭐이 아파. 누가 전화를 했대 집에 있더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아무리 집안에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건 따라 해야지 그게 장관이라면 모든 국민들이 쳐다보는 장관 아니에요. 리더자 아닙니까? 그것도 법무장관, 다른 장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잠깐 동안 한 달 정도 시끄러웠어요. 그 다음에 군사는요. 세상의 번잡함을 피해야지 돼요. 여기 4절에 보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인이 엄마가 아프다 그래서 나가고 동생이 어쩌다고 나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돌아가시면 그때에 특별 휴가는 받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심각할 때는 군대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나 지 마음대로 애인이 뭐 신발 거꾸로 신었다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탈영병이 돼요. 애인이 자기 마음이 변해서 다른 남자한테 갔다고. 저 그런 것도 우리 때는 많았어요. 그리고 사사로운 일에 얽매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 뛰어나가고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다가 뛰어나가고 그게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번잡한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군사는 십자가의 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이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도 자꾸 듣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끔 전도하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보면요. 교회를 전혀 안 다녔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교회에서 실망을 했든지 뭐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든지 뭐 이사를 갔든지 여러 가지 경로로 예수 믿다가 스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매년 이고 안 가게 돼요. 믿음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마귀가 못하게 하거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나중에 천국 백성 되는 거 뻔히 하니까 마귀가 자꾸 못 가게 막습니다. 그게 마귀의 괴괴예요. 괴괴라 그러잖아요. 우리 뭔가가 신앙생활에 뭐가 되면은 그거를 기도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는요. 전 군대 내가 들어있는 이 무슨 백마부대다 아니면 뭐 376 부대다 뭐 386 부대다 이렇게 부대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돼. 난 싫어 저쪽 부대로 보내주세요. 난 싫어 저 백마부대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돼 이렇게 하지. 내가 이 군대에 배치가 됐으면 여기 제일 군대장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순종하는 거야. 군대장 밑에 뭐 소대장 밑에 쭉 있잖아요. 그냥 순종하고 그냥 여기 자기 그 개월수를 잘 채우면요 훌륭한 군사예요. 그런데 역시 훈련받고 잘 군대 생활하고 나온 사람들은요 달라요. 생활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저거 군대 안 갔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 동네에서 뭐지? 동네에서 그 다음에 군대에 있는 사람, 군사에 있는 사람은 사령관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지금 내가 얘기한 거야. 신뢰를 해야 돼. 설마 나를 뭐 이북에다 갖다 내려놔요? 나를 뭐 저 고사포 써는 데다 갖다 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특히 군인 같은 명령과 복종만 있는 데는요, 서로 신의를 이렇게 믿고 의지해야지 돼. 신뢰를 갖게 해야지 되잖아요. 아이고, 나 네 말 안 들어. 네가 무슨 사령관이야? 그러니 옛날에 우리 이중환 전도사 어저께 우리 사진 찍기다가 그 사람이 나왔어. 우리 딸 보고 너 이 사람 기억해? 우리 딸 있을 때 이중환 전도사 그때 기억한다. 그 사람은요 위에 상사한테 덤비다가 군대에서 영창 갔잖아. 두들겨 맞고
그걸 또 자랑이라고 교회 와서 해요. 아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야. 아니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됐으면 성질도 죽여야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성되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한 거잖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냥 믿는 사람이 팔 걷어붙이고 해. 뭐 믿는 사람은 사람 아니야? 사람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아니고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에 좀 참는 게 있어요. 분이 올라오지. 화가 나죠. 어떤 땐 가슴도 터질 것 같죠. 그러나 그거를 잘 인내하고 이기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면 다 천국 가게요. 착하게 살면. 천국하고 그거하고는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인이 10,000명이다 그러면은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요 3,000명이에요. 이건 제 계산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하늘로 올라가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날 500여 명이 주님을 바라봤어요. 올라가는 걸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우리 이제부터 기도하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거 프로테이지 중요한 거예요. 500여 명이 봤는데 120명밖에 안 오면 3분의 1 정도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그런 소리 해요. 그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그러면 천국이 미어터지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고요. 그만큼 교회 그냥 다녀. 의미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친구가 좋아서 누가 좋아서. 교회는 누가 좋아서 다니고 누가 싫어서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무슨 관계야.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만 제대로 말씀을 받는 우리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군대가 있으면 별의별 놈 다 있어요. 우리 남편이 군대가 있는데 팔도 지방 사람들이 다 있다 이거야. 그런데요 시계를 훔쳐갔대. 그냥 별나무 사람 다 있어요. 그렇다고 군대에서요 도둑놈 찾아요? 그냥 군대는 그냥 군대일 뿐이야. 명령하면은 그대로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주면 밥 먹고 옛날에는 고깃국이요. 고기가 지나갔어. 국물만 했는데 고기는 없고. 근데요 지금은 아니래요. 밥도 좋고 반찬도 좋고 고기도 들어있고 참 그러니까 이 지금 요즘 젊은 애들이요 군대 생활을 할 줄 몰라요. 편하게 있으려고. 참 사람이 편하자면 한이 없죠. 그러나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적이 들어오면 적을 향해서 총을 쏘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되잖아. 적은 이쪽에서 하는데 딴 데다 두고 총을 막 쏘대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딴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막아주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40일 동안 처음 금식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너 먹어라. 배고픈지 아니까 마귀가.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배불러? 당장은 안 배불리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그냥 배고프게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예배 있어요. 여전도 헌신 예배, 남전도 헌신 예배, 장로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사고와 내 몸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고난도 참고 그리스도께 충성되어야 되고 사생활에 얽매여서도 아니고 그러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요. 그게 다 뭐 돈도 벌지 말고 그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군병은 농부와 같다 그랬어요. 농부가 뭡니까? 땅에다 씨를 뿌려서 수수해서 걷어들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둬들이니까 내가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심든지 심으면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안 먹어요. 하나님이 잡수시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농부들은요 1년 내내 끊임없이 일하죠. 아주 추운 겨울에 이제 농사 다 끝내고 그때는 좀 쉽니다. 그러나 완전히 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뭐 하냐? 부지런 큰 농부들은요 밭을 갈아서요 보리씨를 뿌립니다. 보리씨. 보리는요 봄에 추수하거든요. 5월, 4월, 5월에. 그러니까 겨울에 뿌려놔야지 돼요. 그래서 보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아, 봄에 실어놓고 이거 빨리 왜 쌀이 안 열려? 그냥 나가서 피도 뽑아주고 뭐도 남겨주고 또 여름에 비 안 오면 또 이렇게 물 들어오게 해주고 그게 농부들이 할 일이에요. 젊은이들이 요새 그 일을 하기 싫어서 다 서울로 도시로 오잖아요. 부모님들은 농사 짓는데 사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래놓고 부모님들이 농사 잘 지면은 쌀 얻어다 먹고 뭐 음식 뭐 과일 얻어다가 가져오고 뭐 이거 어쩌고 얻어와요. 고구마 가져오고 감자 가져오고 부모님의 피땀이 어린 곡물들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먹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밥을 안 버리려고 그래요. 나는 배불러서 좀 남겼지만 농사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그거를 어떻게 버려. 그래서 못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장 강림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땅에 내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하고 이스라엘은 달라요. 우리는 이른 비가 봄에 내리는 게 이른 비인데 거기는 가을에 내리는 게 이른 비예요. 우리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저녁이 된 거야. 그리고 아침이 되니라. 하루가 아침이 되니라 그래야 하루가 지나게. 그 안식교회가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지 돼요. 농사도 비즈니스도 사랑관계도 열심히 해야지 돼요. 나한테 이득이 없다고 차버리고 나에게 이득이 없다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는 뭐 꿀떡같이 붙어다니다가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꿀떡같이 붙어다니다가 너 요즘에 올 때 아유 나 이제 계속 친구 안 할 거야. 그러니까요 사랑관계는 가족 빼놓고는 거리를 두고 새겨야지 돼요. 적당히. 그렇다고 너무 거리 두지도 말고 완전히 속을 주면은 안 돼요. 당해. 여기 다쳐. 마음이 다쳐요. 근데 이제 속을 너무 안 주면 사람들이 아이 저 사람은 속을 할 수가 없어 그러는데 그냥 진짜 비밀은 말하면 안 돼요. 남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옛날에 알던 남자, 옛날에 알던 여자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은 괜찮은데 남자들은요 심심하면 터집자고. 그런데요 여자들은 앙큼해서 잘 얘기 안 해. 근데 남자들은 얘기 안 해. 남자들은 웅큼해요. 무서워. 뭘 보고 뭐 그래. 그러면 왜 그래? 그러면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왜 옛날 생각나고 뭐 유행가 듣거나 뭘 보면 그래. 옛날 첫사랑이 생각날 수도 있죠. 아니 그냥 뭐 이제 뭐 누리 우리 형부가 그런 소리 나래. 아니 저기 누가 있길래 그래. 근데 여자들은 얘기를 해요. 저거 내가 그때 그랬는데 어쩌고 그럼 이제 남자들이 그랬어? 그러고 말아요.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죠. 너 그때 뭐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비밀은 하나님만 알면 돼요.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자꾸 하다 보면요 신부가 그 사람 목소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듣죠. 제가 맨날 신부님하고 인사하다가 내가 가서 고해성사하면 내 목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신부가 사람인데 너 그때 그런 죄 졌지 생각을 해요. 잊어버리면 좋지만 기억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굽실거릴 거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말아요. 저는 그 전에 교인들한테 맨날 그 얘기했어. 사람 앞에 절대 울지 마세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워도 울지 마세요. 처음에 울 때는 위로해요. 울지 마. 그리고 손도 막. 그게 자꾸 시작되죠. 수도꼭지 돼가지고 저 사람은 심심하면 우는 사람.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부들이요. 자기가 농사지면 반드시 그 몫을 받습니다. 내다 팔죠. 쌀도 내다 팔고 여러 가지 뭐 채소도 내다 팔지만 자기 몫은 돈 주고 안 사잖아요. 자기 몫은 충분히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봄들이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봄이면 파종해. 이렇게 씨 뿌리잖아요. 그리고 가을 되면 추수해. 그리고 더 지나면 수확을 해서 걷어들이는, 수확해서 걷어들이는 기쁨이요 상당해요. 우리가 요리를 맛있게 해서 사람들이 내 요리에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칭찬하면요 다 좋아해. 다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아 그래요? 겸손한 척하지. 아 별건데 별거 아닌데. 그래도 속으로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대잖아요. 칭찬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칭찬은요 사람의 인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을 한다면 다 기쁨을 누리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아, 나 쟤만 오면 아주 양가요.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10사람이 전도사님. 그 가든그룹에 있는 그 목사 있어. 여자 목사가. 저번에 그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 알더라고. 내가 그 사람 알아요. 그랬더니 아시네요. 한 번 오더니 나한테 오더니 아무개 전도사만 만나고 오면 나는 이렇게 기분이 나빠. 기분이 뒤집혀. 근데 그 소리를 딱 던지고 나도 늘 그랬거든요. 나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기분이 뒤집혀. 아 그래도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 나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뒤집혀. 목사가 돼서 말 못하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 와서 딱 얘기하더라고. 나는 박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아유 나는 그 이만만 나오면 속이 뒤집혀. 왜 그런지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말을 하면요 꼭 찌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머리를 그렇게 빗었어 이래 또. 아 그리고 화장을 왜 그렇게 했어. 자기가는 조언해 준다는 거야. 지는 웃으면서 말하는데 들은 사람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기분 나빠지잖아. 계속 트집을 잡는 거야.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아 이왕 아예 달라고 어에 달리는데 좋은 말 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더 이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같은 말이라도. 뭐 옷을 왜 이렇게 촌스럽게 입었냐는 둥 뭐 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나고더니 그 소리 하잖아. 기분 나빴다고. 아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잖아요. 로댕이 생각하는 갈대다. 그거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 진실된 사람, 사려 깊은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은 굉장히 생각하고 말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아니야. 얼마나 사람이 신중해요. 남들 그러면 위험이 올라가요. 아,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괜찮아. 그럼 내가 근엄해지는 거야. 내가 뭐 근엄해야지가 아니에요. 근엄해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에서 높임을 받는 거야. 높임 받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높여줘야지 야 내가 누군데 이래서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군병들은 그런 일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아 그거 하려면 깝깝해요. 저도 사실 깝깝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부지런하 예수 믿는 것도 부지런하라 그랬어요. 왜? 농부들이 부지런하잖아. 새벽까지 나가서 일하지 뭐 기껏 늦잠 자다가 점심이나 먹고 나갈까 이렇게 나가는 농부는 없어요. 다 새벽까지 일어나서 아침 먹고 나가서 또 새참이라고 먹잖아요. 점심 전에 뭐 먹어요. 그리고 또 점심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이부 가잖아. 큰 숟갈에다 밥하고 뭐 반찬하고 된장하고 뭐 이런 거 제가 그거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기 전에 뭐 한 번 더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들어온 사람도 있고 부지런해야지 돼. 그래서 우리의 태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자의 태도는요 은혜에 충실해야지 돼.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아 지난번에 우리 여기 미스터 정씨 처음 왔는데 나보고 그때 교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왔는데 딱 보니까 전혀 말씀을 들으려고 들지도 않고 태도도 아니고 자꾸
자꾸 핸드폰을 오는 거 가는 거 보고 또 뭐라고 치고 근데 말씀이 들어가요? 그 교회 안만 다녀도 알아요? 몰라요.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시록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쉽게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랬어요.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는 하지만 순종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아 내가 그때 이랬는데 그래서 속상했는데 오늘날은 좋게 됐어. 아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우리는 그냥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